우리는 주일 오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그런 걸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셨나. 그러니까요, 인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내 중심이나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인간은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 잘 알지요. 네, 여러분, 제가 신영균 장로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뭐 은혜가 됩니까? 아,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사불고 싶으십니까? 아, 여러분, 그 인기, 그 많은 돈 무엇을 위해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그게 참 멋진 분들이 있어요. 진짜 멋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연예계 보면 이렇게 참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CT에서 방송에 간증자로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고백을 들으면요, 이야, 참 그 인기, 그 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로 사는 그 사람들이요, 아주 신실하게 사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이야, 귀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나병이 들린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저 우시아 왕은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유다 나라의 10대 10번째 되는 왕이었어요. 그가 우시아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아마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이름을 아샤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이만큼 오래 왕 노릇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가 문둥병, 즉 나병이 걸리기 전까지는요, 그만큼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살기가 좋았는지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귀한 정책을, 그런 정치를 하는 아주 뛰어난 왕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군사력은 좋아지고 나라는 번영하고, 그런데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이 이마에서 걸렸다 외롭게 혼자 죽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향하는 거 제사장이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지 아니했어요. 왕이랄지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도를 그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가 자기 도를 넘는 교만으로 인하여 패망에 이른 그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그 인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귀한지, 16세기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52년 동안 치리했는데요. 그가 787년부터 735년까지 52년을 치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품이 훌륭했는데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특별히 우리가 읽어볼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요 그 사람을 저 사람 참 귀하네, 저 사람 참 어디 가도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네, 이런 평판을 누구에게나 다 듣습니다. 같은 자녀들이라도요, 같은 자녀들이 몇 사람이 있어도요 얘는 이렇고 얘는 저렇고 얘는 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르구나, 이 아이는 싹수가 있구나, 이걸요 부모라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아니하고 뭐 그냥 대충 어떻게 형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순종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게 되는데 그의 인품이 그렇게 귀한 인품이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은 그 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는 선지자 사가랴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을 지도자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김한식 목사의 영적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나도 보람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은혜지요. 아이고 형편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지금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여기다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같아요? 성장되는 것 같아요? 영적 영향력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정말 좋은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성도들도 역시 그 영향력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어야 서로 상호간에 좋은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잘 이렇다고 꼭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주의 종이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리고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경건한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내 그 영성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받으시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주의를 준비하고 설 때마다 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더 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거룩한 부담이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시간을 잘 맞추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는 마음 준비를 잘하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이렇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요 제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좀 예배 드리러 오면 미리 좀 온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드린다든지, 중심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드리겠어요? 그거라도 우리가 올바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훌륭한 것은 사가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가랴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사장과 다투는 동안 그의 이마가 이제 발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이 지도자의 인격을 잘 받아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귀한 열매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려워, 아마 사가랴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사가랴의 영향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에게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둔 아주 귀한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본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웬만하면 주의 종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나를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보다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이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더 훌륭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것 같아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모든 생업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교회 하나 짓겠다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나는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과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웬만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요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내 종을 세웠는데 네가 내 종을 네가 비판하고 욕하고 뒤에서 뭐하고 이러면 세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게 관계예요. 자, 우시아의 몰락이요, 잘하다가 비참한 몰락이 단 하나의 오점 때문에 이런 그가 그 생애를 비참한 결과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는 죄를 범했다. 성전을 그때는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범한 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것도 안 돼요. 버린 거는 더 큰 죄지요. 그런데 함부로 성전에 들어온 그것도 그때는 허용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후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고 지정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지금으로 보면 함부로 주의 종의 자리에 함부로 우습게 여긴다든지 비판해서 끌어내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통합축 칠수는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이 통합측인데, 통합측은요, 장로들이 다른 교단도 많이 그렇지만요, 장로들이 얼마나 드세냐면 총회를 가면 장로나 장로 총대가 있고 목사 총대가 있는데요, 항상 목사들이 장로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장로의 눈밖에 나면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장로 때요, 나랑 같이 된 장로가 자꾸 나는 목사님이 좋기만 하던데 그 양반을 얼마나 까고 비판하고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든지, 아니 그러면 누구를 바꿔? 그 사람 바꿔, 그 목사님 바꿔서 또 하면 또 바꾸고 또 계속 그럴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그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기초적인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골로 가서 그분에게 아주 기초적인 거, 구원론, 천사론, 또 성경론, 성부, 성자, 성령론, 이런 것들을 그때 그분한테 나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뼈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 것과 안 한 거는요, 천양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하는 분들은요, 이게 그냥 듣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약해요.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뼈대가 굳건히 서야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없으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깊이가 없어서 아주 세상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기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말씀이 귀하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정도 프리셉트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깊이와 체계를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성전을 범한 죄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나친 열심히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만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가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하다가 모든 것들이 그에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다양하고
아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은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모이는데 나는 방역한다고 다 막 방언을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막, 이건 질서도 없고 막 받은 거 너무 좋으니까 막 질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요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아이고 나 누가 알아주시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사회에서 뭐 여러분 높이려고 여기 나오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겸손합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범한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향을 하는. 그래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마에 나병이 옮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의 진단은 누가 내리냐면 다른 사람 못 내려요. 그때는 의사도 없었지만은 제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당신 나병 들었습니다, 나가십시오 하니까 잘 안 나가니까 제사장들이 같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에 이 우시야 왕이 놀래가지고 그냥 급히 성전을 빠져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말을 처음에 거부하다 할 수 없이 쫓겨 나가게 된 이후부터 그는 성전에 다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어쩌면요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도사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원인이 어디 있어요? 강성하여지고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요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축복의 기회를 주세요. 저도 일생에요 2번의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주 큰 축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양도를 하는데요 양돈이 얼마나 잘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한식 씨가 동네 돈 다 벌었다, 이 소문이 났어요.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뭐 이건 간증이니까 용서하십시오. 246만 원을 11조를 했습니다. 그 11조면 집 4채 값입니다. 여러분 집 4채 값이라니까요. 그거 11조를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집 4채 값 11조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나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은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을 때에 강성하여짐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잘 유지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2층 조그마한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신 다음에 이 터를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사천동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가까이 됐나? 25년 됐나?
전도사님 한 25년 됐나요? 그랬나요? 그랬나? 그때 우리 교회가 드디어 땅을 사게 되었고 우리 터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내 일생에 있어서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있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그때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내가 목회한 지 15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뭐 1, 2년 되고 10년 되고 5년 되고 이러질 않아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주로 10 몇 년, 그 다음에 20년 미만 꾸준히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들 제가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기회를 이 우시야 왕은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이 우시야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 그 강성하여 짐에, 강성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열매를 거뒀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축복의 기회가 오히려 교만에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분향에 잘못된 일들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죠. 지금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유하고 뭐가 어떻고 이럴 때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망의 선봉이 교만을 통해서 나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에게 내린 징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하시는데, 그가 제사장과 다투는 동안 그의 이마는 문둥병이 발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문둥병으로 징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이 딱 발생이 되자 제사장과 왕과의 모든 분쟁은요 거기서 일단락됩니다. 딱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거기에서 딱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분쟁이 될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방 그 자리에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실 때 누가 그 속에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징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한 밑바탕에는 교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치를 통해서 그를 꺾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경멸하고 직분을 침범하여 오히려 제사장들의 감찰과 처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고 성전 뜰을 다시는 밟을 수 없도록 그는 격리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딱 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딱 떨어진 다음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응?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성전들이 밟혀지지 못했고 제사장의 권위가 해쳤다는 왕권마저 박탈당하는, 그리고 뒷방에 홀로 있어서 그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던
우시야 왕의 몰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했어요. 있는데도 따먹지 못했어요. 다시는 다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그 축복의 땅, 그 축복의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인류의 구원의, 인류의 시초의 에덴 동산에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그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위치를 알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 겸손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늘 우리 이제 보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늘 받아서 주 앞에 귀한 열매로 충만한 축복의 삶을 열매로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